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라는 인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놓는 작업이 바로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자체에 있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울은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라고 불리게 된 수많은 다른 제자들도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바울이나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성령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모습이 이 사도행전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다른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동일한 권능을 행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병든 자가 낫고,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바로 그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 직접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그 능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 사역의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성령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여 따라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러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실까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 공동체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교회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기도를 올린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온갖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단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집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과 내 인생의 쓴뿌리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응답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큰 소동을 수습하기 위해 로마 군대 천부장이 이 일에 개입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로마의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드린 공회를 소집했고요, 바울을 그곳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려주고 있는 내용의 일부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인생에는 칠흑 같은 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칠흑 같은 밤이 있다. 지금 바울은 사내드린 공회에 서 있습니다. 사내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사회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법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법정.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서 있는 이곳은 바울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바울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풀려줄 수도 있는 이런 권세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던 그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이곳에서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했지만 상황은 계속해서 안 좋게만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많은 군중들의 태도가 더욱더 바울에게 적대적이 되어갔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에게 불리해지는 이 상황을 해결할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그 일에 끌어들인 것이죠. 그들 사이에 첨예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문제. 그 부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이 상황을 피해 보려는 어떤 방법을 취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이 바울이 원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점점 더 거칠어지는 논쟁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을 것 같아서 로마의 군인들이 있는 병영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이날 사내드린 공회에 있었던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일이 꼬여만 가고 어떤 방법으로도 이 엉켜버린 실마리를 풀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바로 그날 밤 어두움과 적막 속에 있는 바울에게 있었던 일을 짧은 한 절의 말씀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성경은 이때의 시간적 배경을 그날 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밤은 단순히 문자적인 시간으로 그 하루의 해가 다 저문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때를 상징합니다. 고독과 외로움과 좌절과 낙심과 실망과 혼란스러움이 가득한 시간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울처럼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맞이하게 되는 그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날 공회에서 일어났었던 소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그는 공회에서 자신의 무죄함과 자신의 신실함을 주장했는데 뜨거운 열정으로 고난과 핍박이 예비되어 있었던 예루살렘까지 달려왔는데 지금 그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만 가는 죽음에 대한 위협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말이죠.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이 되었을 때, 그 죽음의 위협이 바울의 삶을 꽁꽁 감싸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지독하게 어두운 그날 밤에 주님은 바울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고 할 때, 이 곁에 서서를 의미하는 헬라어 에피스타스는 어떤 것과 매우 가깝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인 에피라는 단어와 멈추어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스템이라는 단어가 서로 합쳐진 합성어예요. 매우 가까운 곳에 멈추어 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울과 매우 가까운 곳에서, 바울의 곁에서 멈춰서 계셨다는 것이죠. 적막함과 차가움만이 있는 로마군의 병영에서 주님이 바울 곁에 멈추어 서서 모욕과 수치와 억울함과 막막함 가운데 있는 바울을 위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알 수 없는 불안과 상처가 나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상처, 이유를 알 수 없는 비난, 존중이 아닌 모욕, 기대가 아닌 실망, 기쁨보다 슬픔,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 내 인생을 휘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에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내 곁에 멈추어 서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든, 어떤 경험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든, 어떤 과거의 쓴뿌리가 우리의 마음을 갉아매든지, 어떤 사단의 시험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달려들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반드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서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큰 위로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인생의 칠흑 같은 밤중에도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담대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이 바울의 심리적인 상태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담대하라 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바울이 담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죠.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아픔이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존재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에는 자기를 증오하고 있는 사람들만 넘쳐나는구나 느껴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바울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기 자신을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더욱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날 바울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모습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본문 말씀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암살단이 40명이나 결성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포함한 그 어떤 곳에서도 바울을 도와주려는 공동체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잡히던 그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때때로 우리 인생에 외로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만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나 혼자 덩그라니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너무나 지치고, 그래서 너무나 두려울 때가 있는 거죠. 때로는 바울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너무나 힘들다는 걸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오하고 이 길을 걸어갔지만 이 상황을 이겨내기가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권투를 소재로 만드는 영화 홍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번화가에서 권투 장비 착용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간단하게 스파링을 하면서 영화 홍보하는 거였어요. 그럼 제가 이제 몸에 이제 헤드기어, 머리에 헤드기어 쓰고 미트하고 몸에 이제 보호 장비 다 착용하고 이 지정된 곳에만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알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디에 맞을지 이미 알고 있고요. 보호 장비까지 다 착용했어요. 준비한 거예요. 몇 번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할만 하더라고요. 근데 잠시 후에 심상치 않은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주먹을 한번 뻗는데 자세가 다르고 소리가 달라요. 주먹에서 바람 소리가 실제로 나는 것 같고, 보니까 권투를 오랫동안 배운 사람 같았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결정적으로 그 옆에 여자친구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피부로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알고 맞아도 아픈 건 아프다. 분명 알고 맞는데 아파. 이 시간이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맞아도 아픈 건 아픕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작정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결단, 그 마음, 그것이 뭐였는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감동적인 고백 아닙니까?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도 내가 그 길을 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을 이미 다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미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 모든 사실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미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난의 시간에 주어지는 고통과 아픔과 힘듦 그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힘든 것은 그대로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결박에 대한 사실들을 내가 알고 있었다고 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해서 그가 겪는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과 외로움의 총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 군대 병영에 잡혀있는 바울 곁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11절 말씀에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 단 한마디였어요. 담대하라. 마치 바울에게 너는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듯이 주님께서 담대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담대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끈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세워져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굉장한 부담감과 압박감이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게다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임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실제적인 전쟁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살고 죽느냐의 문제,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이미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은 고난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이고 상처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제자들이 그 모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담대함은 내 안에 있는 무언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고쳐먹는다고 해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을 통하여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담대해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담대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서 그 말씀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태도와 자세로 끈질기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내어 쫓을 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7편 말씀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인생이 두려움에 잎사귀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로 이 시를 끝맺어요. 시편 27편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아 떠나가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담대할지어다. 위축되지 말지어다. 겁내지 말지어다. 용기를 가질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세 번째,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주님께서 11절 말씀에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 말씀은 앞으로 바울의 삶에 이어질 그의 모든 사역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예견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그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유명해지고 인정을 받는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었어요.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문제는 나의 이상은 로마를 향해 있는데 내가 복음을 들고 저 로마에까지 가야만 하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은 죄수의 신분인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어디로도 움직일 수 없는 죄수의 신분.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너무나 심한 핍박 때문에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로마를 보지 못하고 그 땅을 밟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비관적인 인생에 대한 전망들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끊임없이 바울을 미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날 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바울은 결코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로마에 가기까지는 너는 절대로 죽을 수 없어. 주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거야.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목회자만, 선교사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 비전,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명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빗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었어요. 나는 오지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 비전을 품고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의학까지 공부해서 27세의 나이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 당시 문명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아프리카를 오가면서 아프리카 선교 지도를 만들었죠. 그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 풍토병에 시달려야만 했고 원주민들에 의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사자에게 왼쪽 어깨를 물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큰 부상을 입은 거죠. 그때 사람들이 리빙스턴을 보면서 리빙스턴 결국 죽겠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때 리빙스턴이 뭐라 말했는지 아십니까?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그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가리켜서 그의 나이가 120세가 되어서 죽을 때가 되었으나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모세는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삶은 수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기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는 내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시간도 아닙니다.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시간이에요. 사명,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곳이 나를 죽이려는 이들로 가득한 공회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어둡고 춥고 차디찬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이 그곳에 있다면 도망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자는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부른 것이라면 죽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라면 결단코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은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면접했던 일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누가 봐도 선교사라고 생각할 수 없는 목장을 가지고 면접장에 도착했대요. 그때 임은미 선교사님 면접한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이었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그 목사님이 임은미 선교사 보면서 질문했대요. 자매님, 아프리카가 정말 위험한 곳이라는데 거기 가시겠습니까? 그때 임은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있으면 그곳이 가장 위험하다 들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 한마디로 단 2분 만에 선교사 인터뷰 합격하고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군중들, 사내들인 공회, 로마 정부 모두 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사명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 곁에서 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찾아왔던 바로 그 순간에 그 영혼의 가장 깊고 어두운 정막 속에서 내 곁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비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다시 한번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깊은 어둠 가운데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 로마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앞에 그 어떤 대적자들이 온자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믿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결국 로마에 가게 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될 것이구나. 이 사실을 믿었고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결단코 죽지 않아요. 그러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담대해지세요. 수많은 영적 공격 앞에서 담대해지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서 계세요.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귀를 열어서 그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로마를 향한 그 사명의 발걸음을 향해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칠흑 같은 밤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영원한 주님의 나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 가지고 주님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